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그 교회사에도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어떤 이슈가 되냐면 교회가 많이 갈라져 있지요. 그 침례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또 오순절 있고 우리 잘 알다시피 감리교 이렇게 있지요. 그 왜 그래 교회가 갈라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교파들이 갈라졌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원인이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그 신학자들과 또 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들끼리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사에서 참 뼈아픈 현실이기도 하죠. 여전히 아직도 그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신학사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관통해 볼 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론에 관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구원이지요. 근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주권이 어디에 있었느냐? 구원이란 의미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던 상태를 전제하고 있지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었는가 했을 때 나의 죄와 나의 허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타락 후에 우리 인간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어버렸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께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으로서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할 사람들은 미리 정해놨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고. 그럼 누구는 선택받고 오늘도 그래요. 에서는 야곱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분명히 하나님 주권적인 선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나가서 전도한들 그 에서로 선택된 사람은 돌아오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죠. 이것 때문에 교회사가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적 의미에서 저는 정직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한번 보시고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에서를 유기하기로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럼 전도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선택하기로 했는 사람은 내버려둬도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온다는 얘기지요. 그럼 애써서 전도 폭발하고 새 생명 축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괜히 사람만 피곤한 거 아닙니까? 교회사가 이것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우리가 이제 틀을 나왔다면 칼빈 한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칼빈을 아시죠? 칼빈은 지금 이 부분을 주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와 유기할 자를 이미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 예정론에서 칼빈은 이렇게 해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계속 이어서 왔었어요. 그때 대한 반론을 제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니까요. 방금 읽었잖아요. 에서는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작정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17절 봐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며 바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했단 말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이 계속 될 때 보면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몰라? 알게 해줄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더 해가지요. 그러면서 뒤에 반드시 붙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린 거예요. 당하는 바로의 입장에 우리가 바로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악의 조승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습니까? 예, 혼란이 오기 시작하지요. 본문을 다른 걸 좀 했으면 했을 텐데,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론적 의미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알고 있기를 하나님은 선택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선택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의 비유를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토기장의 비유 아닙니까? 예. 그래 21절 한번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 이것도 지금 그 유기지요. 뭡니까 이게 토기지요. 우리 진흙으로 빚어진 거 아닙니까? 버그컵이죠. 근데 이걸 빚는 토기장이가 있단 말이에요. 토기장이. 토기장이가 빚을 때 이렇게 물컵으로 쓰는 거 있을 테고, 그죠? 그리고 어떤 건 어떻게 해요? 재떨이로 쓰는 것도 만들지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꼼짝 못하지요. 이 논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로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변할 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뭐야, 이거 믿어봤자 그러면 내가 선택된지 안 된지 알 수도 없고 낭망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럼 말로 하나님이 괜히 만들어가지고 좌우를 갈라놓고 염소와 양으로 갈라놓고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요. 큰 명제 앞에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권이 그에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토기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만들 거 아닙니까? 이 논리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하느냐 그러죠. 지원받은 그가 어떻게 지연자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도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예정론에서 우리가 정의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에 대해서는 넘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바르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학적 정의를 내립니다. 저도 물론 그런 부분에 일면 동의합니다. 훨씬 진보됐다고 보고요.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성경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거기서 저는 오늘 더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르트라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정론 자체가 예정이라는 거죠. 그죠? 예정론 자체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정이 복음이란 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혜택이 있게 우리에게 좋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정이란 자체가 이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정됐다는 게. 그러니까 유기되거나 버리게 우리가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유기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창세하기 전부터 만들기 전부터 뭘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만들기 전에 뭘 합니까? 사고를 하죠. 사고.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액션으로 현실로 이제 와지는 것이 이제 창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창작물이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을 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유기를 하고 버리려고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뭘 만드는데, 뭘 만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만든다는 얘기는 그것을 버리려고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맞지요? 뭘 어떻게 만들든 그거는 버리려고는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유, 온 세상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역사를 예비했다라고 합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먼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무슨 범죄를 하고 인간이 떠나가지고 그 후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바르트의 이야기는. 그래서 육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이미 이런 사고할 때부터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버림받은 인간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정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총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로봇들을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뭐 아이 로봇 그 영화 아시지요? 뭐 로봇들을 만들어가지고 로봇가 일을 가사도 돕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로봇가 잘 하다가 지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장치가 우리는 몰라요. 로봇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 로봇들을 설계한 자 입장에서는 비상장치가 있어요. 전원을 꺼문다든가 무슨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르트 이야기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이 사람이 허무맹랑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봇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 로봇을 파괴해버려야 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 로봇을 파괴하는 그게 어디로 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고 그 어떤, 이런 그 어그러진 길로 걸어갔을 때 우리를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 안전장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지요. 육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아요. 여기 에스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리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린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답이 나오지요.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굉장히 진일 보였죠. 맞지요? 이에 대해서 반론을 못해요. 그래서 20세기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바르트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일면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좀 더 우리의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게 예레미야 18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에 예레미야서 18장에 사실은 로마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게 토기장이 인용하는 지금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레미야 18장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예레미야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지금 포로로 지금 보내야 되거든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야 너 이리 와봐. 사역하는 애를 이리 와봐. 너 저 한번 저 가보라면서 어디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 보내는 데가 이제 토기장이 있는데요. 그래 보내면서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뺑뺑 돌린단 말이에요. 이거 돌리면서 이제 뭘 만든단 말이에요. 도자기 공이 발로 차면서 돌리지 않습니까? 그걸 농노라 하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게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한번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뭉쳐가지고 우리 다시 만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건 옳잖아 하면서 큰 거 만들다가 작은 것도 만들고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뭡니까?
우리에게 여지를 준다는 얘기죠.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뭐예요? 작정은 하나님이 하셔요. 맞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게 도저히 패역하고 목이 곧고, 이 패역한 백성들, 이 목이 뻣뻣하고 패역한 이 백성들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과 원칙대로 하면 이들은 이제 유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어느 한 민족을 세웠을 때, 나라를 세울 때, 이 나라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나마 그 뜻에 돌이켜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니느웨 성 알죠? 니느웨 성이 그러면 돌아올 때,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왕하고, 예? 그 고관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제로 잡아 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잿더미에 앉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의지적으로 돌아온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강제로 돌릴 것 같으면 요나 보낼 필요 있습니까? 전혀 필요 없지요. 요나의 그 정말 개떡 같은 전도를 듣고, 그 왜 개떡 같은 전도를 하냐면 지나가면서 회개하라. 왜냐면 그 회개되기를 원치 않아요, 요나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뭐 서원한 것을 갚는다 이런 얘기 있죠, 보면 요나가. 제가 한번 설교했지요. 그 서원한 걸 왜 갚는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아수르가 망하면 내가 막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꼼짝도 봉사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가 그때는 나도란 거예요. 그걸 이제 갖겠다 이런 얘기예요.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와 같이 근데 그 니느웨 성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 선택에 의해서 돌아온 건 틀림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던가요? 뜻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통전적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때요? 악에서 돌이키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민족이나 나라나 그 개인이나 누구, 빗대어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안 돌아오니까 토기장이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쏙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통치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다 그럽니다. 선행이라는 뭐예요?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지요. 그치요? 아까 얘기했던, 바르트가 얘기했던 로봇도 만들어 놓고 잘못될 걸 미리 아시고 그런 부분에 비상조치를 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그 사람은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 그 설명에는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범죄를 했죠. 범죄를 하고 그가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완전히 분리되어 끝나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죠. 네 어디 있느냐, 아담아. 불러내지요. 찾아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복음의 총화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죄를 지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미 찾아온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과 단절이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와서 가죽옷을 입혀주지요. 그리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속해서 아담을 찾아왔지요. 언제까지요? 오늘 지금까지 찾아오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찾아오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찾아왔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프로포즈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선행적 은총이라는 거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어디 있느냐? 그럼 바로와 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저는 그럽니다. 우리 자유적 의지가 있습니다. 있지요?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기장시장 가서 전도를 해보십시오. 진짜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있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열린모임도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왜 합니까? 의지적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열린모임에서 우리 이제 그 영적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멤버들 다 아시지만은 의지적 결단을 할 때 완전히 자기 인격적인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본인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게 그 하나님이 그 회로를 바꿔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선택한 겁니까? 예,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듯이 그 의지와 다른 관계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주님이시며 창조주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죠?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그 완악했다 하는 말은 자유의지적 선택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악한 사람 보면 계속해서 완악해지죠. 죄를 가리기 위해가. 계속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아니었으면 돌아왔으면 어떻게 성경이 바뀌거나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역사는 이루어졌겠지요. 그 경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지를 열어놨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누구를 유기하기 위해가 작정하고 그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가지고 마귀처럼 마음이 완악하게 만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회개하라. 하도 안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 독사 새끼들아. 야, 이 해치라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하도 안 하니까. 그럼 그런 거 바꿔보면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프로포즈하고 이야기할 때는 왜 했느냐는 거예요. 그가 돌아올 여지를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의사 전달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에스와 바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통전적 의미로 봤을 때 우리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하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복음의 총화. 그 말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 대한 안전장치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래서 지금 안전장치에 걸려가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찾아오지도 않고 그날 끝나버렸으면 끝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자력적인 의지로서 돌아갈 길이 있습니까? 결코 없지요. 어디에도 불과하지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전도해야 되는지 답이 나왔죠.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모든 인류가 그 바운다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가 유기되고 그 희생으로 유기되고 우리는 뭐예요? 모든 복음의 수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정리가 되시지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제 예정론에 대한 어떤 그 갈등은 가지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 은총에 응답하면서 정말 선택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을 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미의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나의 형질이 하나라도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나의 안고 일었음을 모두 주께서 알고 계셨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장치를 준비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렇게 은혜와 은총으로 주셨사온데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시며 또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서 그들의 인격적 선택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일을 감당하며 열심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